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마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 돼서 동행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이 죄악, 욕심, 두려움이 영향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마치 에너지가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막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목적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 자체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를 보내셨나요? 바로 이 죄에 매인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자기 욕망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반응하는 이 인간의 본질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죠. 근데 이 죄에서 인간이 자유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나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로봇처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단번에 변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오랫동안 하거나 막 산기도를 하거나 어디 은혜가 많다는 그런 집회 가서 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완벽하게 변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저는 옛날에 그런 열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쉽게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단번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삶의 과정을 통해 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오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바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며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로 사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권능과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경우는 이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스데반은 여러 번이나 성경이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8절에는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이 은혜도 사실 성령을 대체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착해서 열심히 있어서 뭔가 남보다 탁월한 사람이라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임한 이 성령 충만은 결국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이 스데반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충만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설명하는데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지혜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스데반에 대해 묘사할 때 6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번에는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데 뭐가 충만하대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단순히 지혜만 가진 게 아니라 바로 권능도 가지고 있고 또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령이 다양한 영향력으로 그의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한테나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막 지혜롭게도 하고 막 믿음도 가지게 하고 막 권능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결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혜가 아주 충만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탁월한 지혜로 어떤 잘못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사기꾼에게 걸리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그 영역에 있어서 남보다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남보다 100배는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기를 당해?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기 머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권능은 어떤 목적이 있나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권능은 영적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영적 권세를 발휘하는 이런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권능은 바로 교회가 처음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할 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치할 때,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령의 결과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권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걸 쉽게 보지 못하죠. 이제 한국에는 이렇게 예수, 교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이요. 남미, 브라질, 또 동남아의 네팔, 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네팔의 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취재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원래 산꼭대기에 이렇게 지어진 나라잖아요. 아주, 그리고 전통적인 불교나 이런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면 5년, 10년씩 병이 안 낫고 의술이 워낙 약하니까 고통하다가 친구가 거기 가면 병 낫는데 그래서 갔다가 정말로 그 오래된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신실한 신자가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병 나았어. 10년째 이렇게 아프다 나왔어. 심지어는 그랬더니 그 가족도 다 그 고통 안에 함께 묶여 있다가 자기 딸이 그렇게 10년째 고통하다 병이 나은 거를 부모가 듣고 그 산꼭대기에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네팔 정부에서 지금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한 지금 박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막 법을 제정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불길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서 아무리 제재를 하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허락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5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나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보는 것, 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도 세상에 살다가 자주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교회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 시선을 빼앗아 가죠.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해요. 목사도 아닌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사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일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한 번도 성경 열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시간에라도 와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어야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진짜 믿어야죠. 여러분,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막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그렇겠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완전한 믿음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지혜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왜 중요한가요? 바로 이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막 기적을 통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담아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을 때 마음에서 열매를 맺고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쉽게 동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 뭐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자녀가 탁탁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경험하죠. 정말 인간이란 죄인이구나. 근데 이걸 부모들이 언제 깨달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애들도. 여러분, 크면 없나요, 그러면? 크면 이게 더 교묘해지고 더 정교해지죠.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독립적 존재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었자마자 맞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집에서 너 옷 그렇게 입으면 어떡해? 이런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시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이 지혜로운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이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집중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능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자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있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며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게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권능과 믿음과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더 놀라운 일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놀라운 축복은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악이 팽창하다가 거기서 걸음을 멈추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낙심한 자가 일어나며 여러분을 통해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들이 돌이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로 하나님 백성 된 건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일본에 있었던 한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한국에까지 아주 신문에 나고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바로 교토 국제학교라고 하는 1940년대에 시작된 한국계 고등학교가 바로 고시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한국인들 제1교포를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근데 이게 재정난이 너무 심해지면서 결국 이름도 국제학교로 바꾸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계 학교로 있으면 일본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국제학교로 바꾸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지원해서 이제 국제학교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인들이 뭐 국제학교라고 한국계 학교를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일본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 학교를 유지할까 고민하다가 야구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고등학교 야구부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야구부가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왜? 전국에 한국의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데가 40군데밖에 안 돼요, 한국은. 일본에 여러분 야구부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일본 고등학교에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대통령배 야구대회 해갖고 막 모여서 이렇게 야구한다고 그러면 40개 중에 모여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4,000개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4,000개가. 여러분,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근데 처음에 야구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못했는지 동네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야구부랑 해갖고 0대 34로 졌습니다. 0대 34로. 근데 지금 이 교토국제학교 감독이 그때 0대 34로 여기가 졌을 때 그 상대편 학교에서 선수로 뛰던 분이 이제 이 학교에 와서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한류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지금은 한국계 사람은 한 30%, 일본 사람이 70%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학교가 몇 년 전부터 성적을 잘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만 해도 이 고시인이라는 대회에서 준결승까지도 올랐어요. 2등을 했어요. 근데 올해 또 거기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 지금 붙은 거죠.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실제 야구는 안 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결승에 올랐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야구부 전부 다 일본 애들이 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좀 야구 잘한다는 애들이 이제 여기가 작년에 고시원에서 높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우승을 사실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왜요? 이 한국계 학교니까. 그리고 이 고시원에서 우승하면 바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사람이 거의 TV 시청률이 20%가 넘게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경기를 하는데 9회 말까지 0대 0이었어요. 0대 0. 그러다가 연장까지 가서 그래서 2대 1로 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극적으로. 그 투수가 마지막 그 승리를 결정짓는 투구를 하는 것, 거기 부분만 제가 짤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을 확 던졌는데 그게 헛스윙을 하면서 이제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2대 1로 연장까지 가서.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과 막 전부 다 와! 갑자기 몰려들더니 그 투수인데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막 하늘로 전부 치솟아요. 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학교가 뭐 한국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국제 학교지만 뭔가 한국적 배경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거기서 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로. 그래갖고 뭐 우리의 조상들이 저 한국에서 옛날에 넘어와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예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그냥 뭔가 그래도 한국계 학교가 이렇게 거기서 이겼다라는데 이 4,000개나 모여있는 이 쟁쟁한 경쟁을 뚫고 승리했다는 거에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감동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기 직접 응원 온 사람들. 여러분, 일본인들도 동네에서 많이 응원 왔대요. 아이들도 왜? 우리 동네 학교니까. 그래갖고 한 2,000명 정도가 이 학교 응원하러 왔대는데 난리 났어요. 뭐 응원 객석에서 막 뛰고 막. 여러분, 근데 진짜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경기에 직접 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아마 그다음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 이 4,000개 중에 우리가 1등을 했어?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놀았는데 그렇게 우연히 1등한 거 아니에요. 이 경기가 한 번만 지면 그냥 떨어지는 경기입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수십 번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그들은 피땀을 흘려 노력했을 거고요. 아마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왔더니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경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한 이틀 지났죠? 아직도 그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거 꿈인가? 진짠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일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을 때의 감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삶을 살고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기쁠 겁니다. 행복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 이 죄의 영향력이 없는 곳에 우리 가게 되니까. 근데 누가 제일 기쁠까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이 땅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쁨에, 여러분, 그냥 멀리서 본 사람들은 전혀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이게 가져오는 행복이 얼마나 미미한가요? 여러분, 저도 젊어서는 그런 인생을 꿈꿨던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야 그 행복이 더 오래 갈까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먹으면 막 1년씩 기쁜가요?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갔다 와야 합니다. 뭘 1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도 행복합니다.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뭘 1년 전에 먹었는데 그게 1년씩 맛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렇게 행복이 지속되지 않아요. 뭐 좋은 걸 샀는데 막 10년째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심각하죠, 이건. 아무리 좋은 걸 가져오고 사고 가봐도 유효기간이 짧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젊었을 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뭐가 진짜 행복한 건지,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단번에 이렇게 설교 한 번으로 역사에 있는 이런 부흥을 한번 이루어보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뿐 아니라 역사상 그런 부흥의 기록이 몇 번 있거든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그분이 했던 설교도 찾아서 다 영어로 다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이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했지?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해독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어려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원고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읽었대요.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글인데 읽는데 그때 그냥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말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생을 통해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 내 아이조차 내 발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인간의 무서운 죄악적 영향력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걸 깨닫고 저희 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아서 여기 다니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들으시니까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매주 와서 듣는 게 그냥 밥 같은 거죠. 여러분, 쌀밥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나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분만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외부에 집회에 나가면 저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어디 청년부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했죠. 간사들이랑 이렇게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꾸벅 인사하더니 10년 전에 제가 자기 대학부 있을 때 와서 수련회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언제 수련회 기억나요? 그 같은 교회였고 그때는 대학부를 가르쳤고 이번에는 이제 청년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근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언제 다시 한번 보나 기다렸는데 근데 다시 와서 너무 기뻐서 꼭 말하고 싶어서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딱 하고 갔는데 거기 있던 간사들이 저를 딱 보면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한테 그 중에 간사 하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냥 말 한마디 들었는데 너무 행복해져서 막 제가 공중에 막 붕붕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하다니.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근데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했으면 우리 집 모든 사람들이 벌써 다 변했어야죠.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어요 집에서. 근데 안 변해요. 말한다고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여태까지 20 몇 년 동안 가족과 함께 있어서 배운 거는 말하지 말자.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늘. 말할수록 악화되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너무 많이. 여러분 근데 자기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일하셨구나. 여러분 그 기쁨 지금은 다 알지 못하죠. 다 와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외부 집회 자주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제가 가르쳤던 많은 목사님들, 그들을 통해 또 영향을 받은 분들, 나중에 족보를 추적해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을 가르치셔서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원조셨군요. 이렇게 오는 분이 또 천국에 가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많고 이 족보를 쫙 찾아나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냐고.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약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흘러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은 무리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탄의 거짓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별것 아니에요. 거짓말, 비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진짜처럼 믿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로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 배후에도 지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했다요? 지금 이 이스라엘 종교사회에서는 돌로 바로 쳐서 죽여도 되는 심각한 죄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회가 소집됩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행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종교 재판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판결을 받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종교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했죠. 모세를 모독했죠. 그리고 성전을, 율법을 이렇게 다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14절에서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그 내용의 본질은 다 바꾼 뒤에 왜곡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진리가 뭐 100% 비진리만 얘기하나요? 진리를 살짝 꼬아서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근데 무슨 성전이요? 예수님은 몸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와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실체인 임마누엘 예수, 이 성전이 지금 허물어지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고, 스데반이 아마 이 얘기를 했겠죠. 참 성전이 예수셨다. 근데 그걸 살짝 비꼬아서 성전을 모독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짓 증인도 나왔어요. 이제 종교재판이 막 벌어지고 막 다 둘러서서 지금 죽여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두려워하면 당장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떠했나요?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어떤 위협,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견고함.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처럼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거짓말과 비진리와 이 모든 위협 가운데도 우리를 담대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이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려워서 자주 다른 것을 의존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요?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두렵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남들 다 저렇게 노후에 돈을 많이 모았다는데 나도 저렇게 몇십억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남들 저렇게 다 성공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뭐 강남으로 보내서 다 뭐 유치원부터 막 영어 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학교는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마케팅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사교육이 25조나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려운 마케팅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막 지금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면 애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거 막 몰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매한 대중은 자꾸 이야기하면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오래되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지금 이 거짓말에 지금 이 정국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군가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여러분, 어떤 연구 기관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하던 4년 동안 거짓말을 몇 번 했나 세봤어요. 그랬더니 35,573번 거짓말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냐면 3분 15초마다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 4년 동안 이 3만 번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3분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3분마다 대통령 하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거는 뭐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짓말해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에 미국에 이 대선을 위한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속한 게 공화당이고요. 지금 이제 카밀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있는 곳이 이제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이 카밀라를 이제 대통령으로 이번 주에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 이 공화당과는 격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동해서 막 찍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왜냐하면 이 트럼프 뭐 너무 사실을 안 얘기하고 거짓말만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 모여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민주당 연사 중에 누가 나왔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그 백악관 대변인을 하던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화당이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대변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 나와서 지금 연설을 하며 트럼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자가 하도 이 백악관 대변인한테 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라고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계속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뭘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충분히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걸 믿게 될 거야. 이게 트럼프의 논리예요. 네가 뭘 말하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건 거짓말이니까 넌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말하면 네가 반복하면 사람들이 결국 그걸 믿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사임하고 지금 자기가 공화당원인데 나와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설한다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주 박빙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 케네디 가문에 또 속한 사람이 또 트럼프 지지한다고 또 해갖고 이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뚜껑을 따봐야 해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3분마다 거짓말하는 인간이 지난번에도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 하면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또 대통령이 자리에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더 심하죠.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논리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대중을 휘어잡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마귀는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비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진리처럼 보이도록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비진리가 뭔가요? 너 빼고 다 그렇게 살아. 이겁니다. 너 빼고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SNS, 유튜브, TV를 보시면 나 빼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죠? 나 빼고 늘 외국에 가 있어. 나 빼고 늘 호텔에서 밥 먹어. 나 빼고 다 차가 좋아. 나 빼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나 빼고 남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빼고.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매달 여행 가는 분 계세요? 사실은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SNS에서 보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좋은 차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좋은 차를 맨날 바꿔가며 길거리에서도 한번 보기 힘든 그 차를 타는 사람들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아니 죄인들이 만나 결혼하고 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없이 그냥 행복한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완벽하게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나 거기서 깨어지며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고백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이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SNS를 보면 남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늘 즐거운 것 같고 늘 만족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어떤 기반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라. 물질이 많아야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가 이 세상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자꾸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교회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공공보건국장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성명이냐면 이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마약이나 총기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SNS가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사용하는 이 SNS 시간이 4.8시간이래요. 한 5시간 정도를 매일 SNS를 한대요.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이거 정말 하루에 5시간씩 한대요. 근데 특히 여자애들이 더 많이 한대요. 이게 남녀 평균이니까 여자애들은 평균이 5시간이면 남자애들은 주로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데 여자애들은 SNS를 더 많이 쓴대요. 왜냐하면 다른 애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됐는데 자꾸 다른 애들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이 SNS가 등장한 그 해부터 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바로 지난 10년 동안 우울증이 2배로 증가했고요. 청소년 자살은 3배로 증가했고 중독성 약물은 30%가 증가했답니다. 결국 이 공중보건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 미국을 가장 파괴하는 게 SNS라고 얘기해서 지금 절대로 아이들이 SNS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법으로 규정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SNS를 만들고 있는 이런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그런 CEO들은 자기 자녀들은 SNS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게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라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심지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 컴퓨터도 애들은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들 때문에 만든 게 거기 자녀들 로그인 따로 해갖고 사용 시간 정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아이들 오래 못 쓰게.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기준이 세상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도 20대 때 성령 충만을 할까 봐 되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왠지 아세요?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게 하신 뒤에 그래갖고 막 선교사로 보내갖고 막 아프리카 오지로 보낼까 봐.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어디 선교 집회 가면 그래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막 끝날 때 막 초청하잖아요.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릴 분. 막 사람들 막 일어날 때 그래 일어나면 안 된다. 한 번 이거 서원했다가 혹시 발 깨면 큰일 나. 그래갖고 막 거기서 제 이성을 찾고 앉아있느라고 되게 고심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때는 목사 생각도 없는데 괜히 그때 흥분했다. 주여 저를 아프리카로 이렇게 했다. 진짜 나중에 코 껴갖고 아프리카로 가게 될 거.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하게 하실까 봐 되게 걱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죠.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갑자기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내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내봤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망가집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보내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나요? 왜 열망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우리가 뭘 해도 그게 더 행복하고 더 기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랑 한 10여 번 정도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얼굴만 알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딴 분들은 다 아는 분인데. 그분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도 넘게 많으시고 되게 점잖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지하철 노방전도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런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점잖으세요, 정말. 그래갖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노방전도 같은 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강권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상의를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사모님도 그 마음을 같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하철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지하철역에서 주로 하신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런 경우는 100명이 1명도 안 되고요. 대부분 거의 90%는 무시.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버리고, 그다음에 와서 화내는 사람들 이렇게 많대요. 막 소리 지르고 뭐냐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성격상 이게 안 맞는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한 명 그 전도지를 받고 자기 정말 이렇게 한번 교회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 명 지나가다가 준 전도지를 읽고 그 다음날 와서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 기쁨이 100명이 자기한테 욕을 해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 해본 적 없던 이 기쁨, 이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려고, 이 감사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려고 자기 보내신 것 같아서 이제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있던 목사들이 다 같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나는 지하철 전도 안 시키셔서 감사하다, 이 마음이 이제 일단 들었고요. 아직은 감사하다 너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저 기쁨 뭔지 아는데 정말 얼마나 저 기쁨 좋은 것일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한 번 만났지만 그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맛보는 그 기쁨이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일상을 뛰어넘어 더 큰 만족과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내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함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